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의 정신으로 살라입니다. 오늘 성찬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학창시절 정말로 사랑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꼭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 인생이 달라진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도 객지 나가는 자녀들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시면서 이렇게 올려보낼 때 객지 가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마 이렇게 권면하면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사회의 현대사를 보면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어서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면, 자조, 협동. 정말로 풍요롭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사회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로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하여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잘 사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면 그 시절에는 앞집과 옆집과 뒷집도 정말로 사이가 좋았는데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위층과 아래층이 참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 정신, 내 안에 있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특별히 성찬주일날 이 성찬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복된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성만찬을 나눈 시기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단 한 소리도 없었어요. 그날 밤에는 생명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가 극명하게 갈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멸하는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죽음의 천사예요. 그 멸하는 자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던 애굽의 가정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상들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동일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자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내적 자아 안에 있는 이 사망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속사람이 밝고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의식을 통하여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적 자아가 더 건강해지는 은총을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메워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삶도 더불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성찬의 정신은 축복의 정신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식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제 남은 인생길 정말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인생이 정말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또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축복하고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한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비록 너의 후손이 없다 손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콜링하셨어요. 그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놀라운 민족,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이 영적 어머니 한나를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축복하였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군가를 행하여서 예수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축복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성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 자녀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너는 하나님의 몸이다. 너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축복할 때 우리 후대들이 역사를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은 지갑을 열어가지고 배추도 주시고 호박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입에 귀에 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가득 안고 성장할 때 누가 알겠어요? 그 축복을 받은 후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나오고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는 영적 거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훗날 잘 자라나서 더 사랑 많고 더 은혜 충만한 영적 부모들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를 둘러보면서 그 마음으로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꽃향기가 좀 납니까? 꽃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축복을 받은 좌우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이 시대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의 정신은 감사의 정신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통, 대속적인 죽음을 감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 있음에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인생길이 며칠 남지 않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내어줌에 대한 감사요, 버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 대속의 범위입니다. 그 많은 사람 안에 누가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 안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쓸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확실히 하나 있어요. 어떤 확실입니까? 구원의 확실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 성찬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죄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죄값은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는 나의 죄값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설 수 있구나. 저 목사는 매일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역사함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의 세 번째 정신은 나눔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각자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각자의 삶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갈렙의 복을 받고 모세의 복을 받았어요. 정말로 간절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로 또 속삭여도 절대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정말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불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바라바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세상에 가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큰 관계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물질의 은혜, 그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물질의 은혜, 그거를 받고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설령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쳐요.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그래서 문영혼들이 그 영혼의 삶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그 얼굴에 소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은혜가 가득 찬 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예수님처럼 나누는 이 시간 이후에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을 체득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영생을 나누어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영생의 복음이 있다면 그 영생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우리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길 끝나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나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성찬의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영생을 나누는 영적 나눔의 복된 인생길, 믿음의 길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날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서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동일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찬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정신이요, 감사의 정신이요,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의 이 손이 예수님의 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발이 예수님의 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품이 예수님의 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